야담 이야기. 도깨비를 물리친 박서방 아들의 꾀. 삼남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도깨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빛 휘영청 밝은 밤이면 숲속 오솔길로 키가 9척이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어기적 움직이는데 그것도 도깨비요. 키 넘는 숲을 속에서 껑충껑충 뛰며 산짐승을 쫓는 것도 도깨비요. 내에서 가마만큼씩한 돌을 척척 번져 놓으며 고기잡이하는 것도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깨비든지 사람만 보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치면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똑똑히 경을 치거나 목마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도깨비는 집에 아들이 있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소? 하고 대답하면 도깨비들은 이걸 가지고 가오, 이걸 가지고 가오 하고 소리치며 멀찌감치서 따라서는데 때로는 도깨비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닫아 걸면 도깨비들은 밖에서 물건을 두고 갔네 하고 달아나 버리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길짐승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버들쟁이에 죽 꿰놓은 고기, 개구리, 뱀 같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어찌하여 박서방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아들이 집에 있다고만 하면 자기들의 재물을 죄다 가져다 바치는가 하는 데는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삼남지방 어느 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내와 12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는 도깨비들이 많았는데 밤이면 곳곳에서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에다 낫을 꽂아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방금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어디선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멋들어진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타령을 불러대는가고 아무리 둘러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타령 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서방은 무인지경이라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되어 낫등으로 길 옆에 돌을 치며 호령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대낮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당장 걷어치우지 못할까. 그러자 타령 소리가 뚝 끊고 잠잠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시름 놓고 몇 발자국 걷는데 난데없이 키가 9척이나 되는 흉측한 도깨비들이 와르르 쓸어 나왔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출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박서방은 깜짝 놀라 황당해서 어쩔 바를 몰랐했습니다. 꼬락서니 괴사한 녀석이 호령하는 바람에 노랫꼭지를 잃어버렸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노려보며 투덜거리자 도깨비들이 박서방과 노랫꼭지를 내라고 흘러맸습니다. 노랫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 박서방은 기겁하여 꺽꺽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노랫꼭지를 내지 않으면 잡아먹어 치우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버럭 소리 지르자 도깨비들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을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 노랫꼭지를 내라고 더욱 성화질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생각해보니 이 자리나 피해야 방법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목마른 죽음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집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알다 뿐이겠니? 너네 집 식구들까지 다 안다. 박서방은 별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고 뒷일이나 부탁하겠으니 내일 점심때쯤에 와서 잡아먹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의 예상은 겸사겸사해서 박서방도 잡아먹고 아내와 아들도 잘 우려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없어진 후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여 후 한숨만 쉬다가 비감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급히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이 비감한 눈물을 흘리니 같이 앉아 눈물이 글썽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래도 박서방은 대답 없이 그냥 낙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아들이 재차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되받아지게 묻는 바람에 행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박서방은 앞곡의 역마루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와 도깨비와 약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도 놀라 창백해져서 굳어버린 채 멍해졌는데 아들은 하아웃더니 그까짓 도깨비들의 일을 가지고 태울 게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내일 점심때쯤 고방에 숨어서 제가 어찌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올리는 어린애 말이기는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어찌도 반가운지 대번에 화기가 돌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하튼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박서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아내와 함께 고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쓸어왔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 도깨비들은 마당에서 왁작 떠들어대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집에다 불을 지르자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 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란 일을 항상 잘해야 하는데 일꼭지를 잃어버렸으니 어찌겠느냐? 그러니 내 놈들이 내 일꼭지를 찾아내라. 외눈이 눈을 뚝 부릅뜨고서 우리가 내 일꼭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래도 꼭지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우두머리 도깨비를 쳐다보며 내 놈들이 밖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방에서 일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부화동이 터져 시버렸습니다. 내가 방에서 일꼭지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게 뭐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너희들이 땅 밑에서 노랫꼭지를 잃어버린 걸 땅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문이 막혀 나판대기가 지지게 나서 도깨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떠들어대던 도깨비들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눈만 굴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배가 출출해 나는지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좋다. 시비는 차차하고 먼저 우리 점심을 해내라. 박서방의 아들은 픽 쓴 웃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는 가마가 한 짝이 돼서 끼니를 못한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버럭성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아, 이 큰 집에 가마가 한 짝뿐이라니 말이 되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 큰 낮에 눈이 한쪽뿐이냐? 외눈통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난 놈이 두 눈을 뚝 부릅뜨고 팩소리쳤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을 해라.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은 쥐구멍이 많아 연기가 나서 불을 못 댄다. 이 자식, 이 작은 집을 거두지 못해 쥐구멍이 그리 많다는 말이냐? 너는 어째 자그마한 나판대기도 거두지 못해 그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놈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입을 실룩거리며 흉측한 눈알만 들들 굴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한쪽 눈이 멀 때에 이를 잊었느냐? 이 소리에 외눈통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도깨비도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대가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이 외눈이니 외눈똥이 될 때는 필연코 혼났으리라고 생각됐기에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이렇게까지 절절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흘러맸습니다. 이놈들 듣거라. 내 놈들이 행패가 심하기에 아버지를 보내 내 놈들을 얼려서 데려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지 않는 놈은 독독히 경을 칠 줄 알아라. 도깨비들은 예 하며 절절맸습니다. 너네 물건을 몽땅 나한테로 가져오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골을 싸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도깨비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몽땅 가져다 박서방네 툇마루에 놀려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박서방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또 박서방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묻고 박서방이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들이 있는가고 묻고 아들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혼났던지 그때 약조대로 하느라고 자기들의 물건을 몽땅 가져다 바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도깨비들은 자신의 성은 김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며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붉은 색을 싫어합니다. 붉은 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거주한다고 하며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다거나 솥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탐나시면 언제든지 드리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자그마한 시골에 가난한 농군이 슬아의 아들 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군은 마음씨 비단고름처럼 고운데다 쉼 없이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해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늘 아들 두 형제를 거느리고 별을 지고 밭에 나갔다가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린 때 쭉 뻗고 장골사내 된 두 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군이 호미 들고 나서면 아들 셋이 호미 메고 앞에 나서서 걸었고 가난한 농군이 하루 일을 끝낼 때면 아들 둘은 저마다 나무 한 단씩이라도 해서 지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시골 농사꾼은 두 아들을 데리고 맑은 물 돌돌 흐르는 개울을 건너 하늘의 별처럼 총총 잔돌이 널린 강변을 지나 고운 꽃들이 울긋불긋 내 먼저 다투어 피는 산기슭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웬일인지 양지바른 기슭에 이러자 가던 걸음 멈추고 두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게 서서 이 땅을 보아라. 내 보기엔 이곳은 양지도 바르고 땅도 좋은데 흠이라면 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돌도 우리 부자가 합심하여 부지런히 주워낸다면 다 주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일밭으로 오갈 때마다 아버지가 말없이 이곳에 머물러 이 땅에 정을 붙이며 속생각을 굳혀가는 걸 보아온지라 너도 나도 선뜻이 응해 나섰습니다. 이날부터 부지런한 농군과 그의 두 아들은 밭일을 나갔다가 올 때면 꼭 이 돌밭에 들려 돌을 주워내고 그중 큼직한 돌은 저마다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다가 초가 삼간이 남아 집 주위에 돌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군이 정해놓은 자리에는 정말 돌도 많았습니다. 물동이같이 큰 돌이 여기 우뚝 저기 우뚝 앉았는가 하면 베개똥 같은 돌이 이리저리 누워있고 주먹만한 조약돌은 여기 총총 저기 총총 구만리 장성에 널린 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굵은 밭자리에 돌을 주었고 주운 돌로는 집 주위에 돌담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어느덧 꽃이 피는 봄이 가고 엽지는 가을이 지나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삼부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끝에 피 맺히도록 돌을 주었건만 돌밭에 돌은 어찌나 많았던지 별로 눈에 띄게 줄어들이 않았고 집 주위의 돌각담도 겨우 한쪽 귀퉁이만을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농부는 낙심 한 번 하지 않았고 그의 두 아들도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쉬우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주었고 주온 돌은 날마다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춘추가 3번 바뀌니 농군과 두 아들은 그 자리에 도르를 다 주워내었고 초가 3간 집 주위의 돌담도 다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군은 별처럼 총총하게 들어앉았던 그 많은 돌과 베개통처럼 이리저리 누워있던 큰 돌까지 오간데 없이 다 날라냈는데 단 하나 성마돌보다 더 큰 돌이 그 밭자리 한가운데 그냥 박혀있는 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어찌나 무거웠던지 가난한 농군이 혼자서는 물론 황소같이 힘이 센 장고라들 둘이 모여서 들자 해도 들 수 없었습니다. 농군은 그래도 부자 3사람이 합심하면 되리라 믿고 아들들과 의논하니 모두가 당장 두동강이 날 것 같았고 어깨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으며 허리는 활처럼 휘고 얼굴에서는 애기 주먹 같은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힘 좋은 두 아들은 목청 좋은 아버지의 소리에 맞추어 천근같이 무거운 발을 옮겨 놓으며 끝내 그 큰 돌을 집까지 메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해서 그 큰 돌을 보기 좋게 돌담 한 귀퉁이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농군과 그의 두 아들은 3년 동안 매일과 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밭도 일구고 집 주위에 보기 좋은 돌담도 다 쌓아놓았습니다. 이 농군이 사는 초가집 뒤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사는 욕심 많고 심보 고약한 한 부자놈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것이라면 내버린 동네 집 부직갱이도 제 집 부엌에 가져다 놓는 그 부자놈은 앞집 가난한 농군네 돌담이 욕심났습니다. 돌담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3년 세월에 하나 둘씩 들어다 쌓은 그 담이 돌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밤 이리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하다가 일출동령하여 밝은 햇살이 창문에 비쳐들 때 문을 열어 제끼고 높은 마루턱에 서서 또 앞집 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을 받은 돌담이 눈부신 광채를 뿌리는지라 부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눈부신 광채에 깜짝 놀라 두 눈을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며 돌담을 보고 또 보니 그것은 돌담이 아니라 온통 황금빛으로 눈부시는 금덩이였습니다. 저놈의 돌담이 온통 금덩이로구나. 저 돌담만 손에 넣는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 부자는 그 눈부신 돌담을 이토록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눈알을 판들판들 굴리더니 무슨 신통한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치고는 가난한 농군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네. 이웃 사촌이라곤 우리 앞뒤 집인데 본래부터 의좋게 살아가는 처치가 아니었나. 임자네 가난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돕자는 생각이 있어서 왔네. 글쎄 빈부귀천은 팔자라고는 하지만 앞뒤 집에서 어찌 내 홀로 부귀영화 누리며 자네들의 가난한 처지를 모르는 척 하겠나. 내 땅 맞이기도 주고 우차도 줄 테니 인제 집을 바꿔 사세나. 나야 돈이 있으니 또 큰 집이 생각나면 한 채 사면 그만 아닌가. 달리 생각 말고 어서 바꾸세. 부자는 가사를 피워대며 붉은 혓바닥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앞집 농군은 그 부자의 심사를 제 송금 보듯 잘 아는지라 가타부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집 부자가 어떻게나 횡설수설하며 찰거마리처럼 달라붙는지 농군의 재간으로는 떼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초가집을 해서 살고 농사일밖에 해오지 않은 앞집 농군은 그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온지라 기와집에 갈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부자대인의 분부를 거역했다가 큰 화가 미칠 것만 같아 울면서 겨자 먹기로 응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집 농군은 뒤집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시니 고맙소이다. 우리 같은 농군은 초가 삼간이라도 제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제일 입죠. 그리고 정들어 살아오던 집을 떠나기도 아쉽소이다만 부자대인의 소원이 그러하시다니 바꿔드리지요. 하지만
소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이다. 그게 무슨 소원인고? 네, 우리 부자가 3년을 애써 일군 밭을 훗날 자손들에게 말이라도 전해주게. 그 밭에서 날라온 큰 돌 하나만 가지고 뒤집에 갈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부자는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았으나 막상 그 돌 하나가 금덩이일지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다 성사된 일이 뒤틀려 일확천금이 날아날까봐 앞집 가난한 농군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부자는 약정한 대로 소수레와 땅 몇 마지기를 농군에게 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냈습니다. 앞집 가난한 농군도 말한 대로 돌담 한 귀퉁이에 놓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뒤집 기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집 가난한 농군이 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뒤집에 이사하고 뒤집 부자가 앞집 가난한 농군네 집에 옮겨가자 그렇게도 눈부신 광채를 뿌리던 금덩이담이 삽시의 빛을 잃으며 돌담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부자놈은 일확천금의 달콤한 꿈이 일각에 차없이 사라지는지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더니 앉을 맥도 없어 자리에 눕던 것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 일군 그 발을 해년년 알뜰살뜰 가꾸어가며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근심 없이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가 생각이 나네요.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법 없나니 나의 모든 결과는 모두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를 맺습니다. 가지씨를 뿌려놓고 인삼을 캐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인삼을 캐려면 반드시 인삼씨를 심어야 합니다. 불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만사가 다 인과법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영화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불멸의 길을 닦는 사람만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길을 밟으면서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물거품 위에 마철루를 지으려는 사람과 같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사윤회하는 근본 원칙이니 대도를 닦아서 불멸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이 원칙에 비추어 일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을 위해서 나쁜 인과는 맺지 않아야 합니다. 추호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탐하려 한다면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같이 못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만약 원망한다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울면서 거울 속에 사람을 보고는 웃지 않는다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또 몸을 구부리고 서서 그림자 보고 바로 서지 않았다고 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사가 전생이건 금생이건 다 내 인과인 줄 깊이 믿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이래야 인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내가 그 해를 받습니다. 만약 금생이 아니더라도 내 생에 언제든지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참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은혜 갚은 효녀가 살린 서방님. 옛날 한 고을에 부녀간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라에 돈 1000냥을 쓰고 갚지 못하여 나라에 잡혀가 당장 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국처에 찾아가서 한 달만 연기해주면 1000냥을 갚겠으니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내쫓으면 들어와서 빌고 내쫓으면 들어와 비는 바람에 국청에서도 그만 그 딸의 청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오자 남장을 하고 촌촌마을로 돌아다니며 돈을 빌었습니다. 집집에 들려서 돈 1000냥이 있어야 아버지를 구하겠는데 한 냥도 좋고 한 푼도 좋으니 달라고 돈동냥을 했고 길을 가다가 과객을 만나도 아버지 살리게 돈 좀 주시오. 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말라는 세월은 흘러만 가고 빌리는 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열흘낮 열흘밤 달이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발편잠 한 잠도 자지 못하며 빌고빈 돈을 세어봐도 성냥 서푼도 안 되었습니다. 어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 돈 대신에 한숨을 주고 악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 대신에 매와 욕을 주니 나오는 것은 한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옷을 적시고 눈물이 강을 이뤄도 아버지를 구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한 살도 못 되어 어머니 잃고 아버지 품에서 일천정 다 드리고 자란 몸이라 아버지 대신 제 죽어 된다면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원이 없겠지만 돈 천냥 없이는 아버지 목숨 살리지 못한다니 소녀된 몸 한 푼 두 푼도 아니여 한냥 두냥도 아닌 천냥 돈을 어디서 구하냐? 그렇지만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으니 딸은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울다가는 빌고 빌다가는 울면서 이 동리 저 동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하여 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들어서니 머리발 이 허연 노인이 네 집 자제인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하고 묻기에 지나가던 행객이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자고 들렸소이다. 하니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돈동냥 다니는 딸은 남장을 했는지라 저녁을 먹고는 주인장 노인과 이말저말 주고받다가 그만 또 그 아버지 살릴 방도가 막연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며 슬피 울었습니다. 노인이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가슴 속에도 눈물이 지는지라 여복의 도령은 어인일로 이렇게 슬피 우는고. 내가 알아될 일이면 그 사정 이야기나 하게. 그저 말없이 울기만 하니 내 가슴도 답답하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고마운 말이라 돈동냥 다니는 딸은 울다가는 말하고 말하다가는 울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말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뜻밖에도 과연 기특한 일이로다. 내 돈 1000냥을 줄 테니 나라에 바치고 아버지를 살리게나.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게 그래 꿈이나 아니옵니까? 돈동냥 떠난 딸이 코가 땅에 닿게 엎드려 절을 하고는 영감의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는데 영감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울지 말게. 나한테도 자네와 같은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만 풍병에 걸렸다네. 돈은 많아도 백약이 무효하고 백이원이 무방도니 제 자식도 살리지 못하는 그 돈은 해서 못하겠나. 어서 가져다. 죽게 된 자네 부친이나 구하세. 돈동냥 다니던 딸은 감지덕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인 영감이 이튿날 아침 나귀등이 휘게 돈을 실어주어서 딸은 그 길로 나귀를 몰고 나라에 가 1000냥 돈을 바치고 아버지를 구하였습니다. 515나라에 잡혀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버지는 꿈같이 살아나 사랑하는 딸을 다시 보게 되니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야 그 돈 1000냥이 어디서 왔는지 이상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돈 1000냥이 어디서 났느냐고 캐어 물었더니 그 딸이 세상에는 마음이 12폭치마처럼 너르고 비단고름처럼 고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말씀 올렸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두 볼의 줄 끊어진 주처럼 눈물방울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이때라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태산보다 높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머리털 뽑아 신에 삼아 올린들 그 은혜 갚으리까. 아버지, 불효 녀석은 그 집으로 시집가 하나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외동아드님이 풍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여 한숨뿐인데 제가 시집가서 아들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며 그렇게 마음 꼬운 일을 고이고이 받들어 오시면 한숨과 눈물뿐이던 집에 꽃이 피지 아니하오리까. 아버지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보니 은혜를 갚으려고 풍병이 든 사람에게 시집가려는 딸의 마음 갸륵하기가 한량없는지라 오냐 천만지당한 말이로다. 하고 허락하였습니다. 이튿날 딸은 아버지한테 절을 올리고
옷단장 곱게 하고 떠나는데 딸의 모습을 보니 일원같이 환한 얼굴에 웃음은 지었으나 두 눈에 이슬이 맺혔는지라 아버지는 어서 가라고 손만 내저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애기 고이고이 길러내어 풍병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오죽하랴만 고마운 이의 아들이 되고 며느리로 되어 그 고마운 이를 고이고이 받들어 모시겠다는 딸의 소행이 꽃같이 아름다워서 아버지는 두 볼의 눈물이 강줄기를 이루었지만 온 얼굴에는 웃음이 춘삼월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이별하고 고래등 같은 그 기와지 분인을 찾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짓던 주인 영감은 갑자기 월궁의 상아 같은 색시가 찾아와서 절부터 하니 깜짝 놀라 내가 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 아들 풍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는데 꽃 같은 색시가 나비처럼 날아드니 필시 귀신이 내 아들 데리러 온 것이 분명코나. 아이고 아이고 외동아들 키웠다 이런 불행 어디 있노? 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 얼굴 다시 한번 보아주옵소서. 천냥돈으로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갚으려고 소녀 찾아왔나이다. 하고 처녀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노인은 눈물이 그렁해서 말하였습니다. 내 말이 곱고 그 소행 또한 기특하다만 풍병든 자식 두고 곱게 기른 남의 자식 잡으로 삼아 어찌 한평생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한단 말이냐? 아서라, 내 돈 천냥 내놓은 것이 죽는 사람 구하자는 것이었지. 내 돈 내고 남의 집 고운 규수를 데려다 고생시키자 함이 아니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머리발이 팥뿌리같이 허연 영감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온 꽃 같은 색시를 내쫓는데 색시 또한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하루고 이들이고 매양 같은 말만 하고 나가지 않으니 영감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색시는 영감의 말이 떨어지자 물 한 그릇 정이 떠들고 풍병 앓는 외동아들 방에 뛰어들어가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는 사발을 가운데 놓고 우리 둘이 100년 까약하옵니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쯤 하면 남처럼 청실홍실 느리고 잔치는 하지 않았어도 부부는 된 셈인데 풍병 걸린 낭군 얼굴에 화색 하나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 없더니 남들 다 자는 어느 날 밤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제 한 몸 죽으면 늙으신 양친 부모도 더는 고생시키지 않고 해달 같은 남의 집 교수도 한 생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깊은 산중으로 가고 또 갔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아침해가 솟는데 어찌 갈증이 나느지 죽는 몸이라 해도 물이나 마시고 죽자고 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한참 찾아 헤매는데 웅댕이진 곳에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살펴볼 새도 없이 단모금에 그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 물을 한껏 마시고 나니 온몸에 땀이 바짝 나며 잠이 막 솟아져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몇 날 몇 밤을 잤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니 랑군님, 어서 집에 가시지요. 어서 일어나시와요. 하고 부인을 재촉을 하는데 아버지도 자, 어서 일어나거라. 마음을 잘 먹으면 칠성이 굽어본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다. 천년 묵은 두굴의 고인물 마시면 내 병이 떨어진다더니 내가 저 두굴의 고인물 마셨으니 인젠 됐구나. 내 병 떨어지고 내 고운 며느리 봤으니 이런 영화 갓도 어디 있느냐. 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참 별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움직거려 보니 몸도 거뿐하고 풍병이 가신 듯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새색시 고운 웃음 짓고 절을 하니 그도 넙적 엎드려 절하며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둘이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절 받으시오, 어머니 절 받으시오 하며 절을 했습니다. 죽게 된 아버지를 구해낸 딸의 효성 한없이 지극하고 은혜를 갚으려 죽을 병에 든 사람 찾아 시집간 그의 마음 꽃같이 아름다우니 하늘인들 어찌 무심할까? 그 후 새각시 새 신랑은 양친 부모와 아버지 모셔다 놓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며 녹수에 뜬 원앙같이 의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의 사자성어로 반포지효가 생각이 나네요. 반포지효 뜻은 어미에게 먹이를 다시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효심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늙었다고 버리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지극한 효심으로 돌보는 것이죠. 각 글자를 알아보면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도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였듯이 자식은 커서 그 은혜를 돌이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반포지효의 유래는 중국에 진나라가 있던 시절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밀은 높은 관직을 얻을 기회가 왔지만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에 보답하듯 저 역시 할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보게 해달라고 간청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새끼가 다 자라면 힘이 빠진 어미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보통 까마귀를 보고 반포조라고 하죠. 즉 반포를 하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도 효심이 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반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내가 목욕을 하며 함께 땀이나 씻어내지요. 옛날 옛적 두메고장 마을에 해냐달이냐 별이냐 꽃이냐 쉽게 인물 맵시 화나고 그지없는 한 농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내는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일하고 성의껏 남편을 섬겨 그 사이는 별나게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이때 운마을의 기와 높은 집에는 용모 예쁜 여자라면 사지오금을 못 쓰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농사군의 아내한테 반해서 난데없는 소가리만 끙끙하였습니다. 해달같이 어여쁘고 온유월 물회처럼 미끈하고 능준한 저런 계집이 하필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놈의 아내로 되다니 어떻게나 내가 아사가지. 부자놈은 자나깨나 이 국립뿐이었습니다. 일찍 빚을 지운 일이 있으면 빚 대신 아사가련만 그런 일도 없으니 그저 맴돌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올빼미 눈을 펜들거리며 갖은 묘개를 짜내던 부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즉시 아래마을 그 농군을 불러들여다 난생 처음으로 되는 공짜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자, 듣게나 오랫동안 한 이웃에 살아가면 서로 소닥보듯 하는 것도 사람의 의리가 아니거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가까이 지내세. 부자는 메기 같은 입을 쉴 새 없이 놀려 너스레를 놓으며 농군에게 일배부일배 거나하게 억지수를 먹인 다음 드디어 제 진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나 이 사람, 내 오늘 자네를 청한 건 다름 아니라 좀 요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좀 내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러네. 허참 주인님, 주인님께서야 세상 없는 것이 없이 사니 말이지만 나 같은 건 털면 먼지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기를 하리라고 그러십니까? 헤헤, 공연한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푼 미천드릴 것 없는 거짓말 내기를 하되 거짓말을 더 신통히 하여 이기는 쪽에서 요구되는 대로 서로 이것을 가지는 내기 하잔 말일세. 하주인님도 우리 집에야 무엇이 값진 것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정없을 수야 있겠나? 하긴 그러기에. 이건 전적으로 자네를 생각해야 하는 소리네. 부자놈이 하도 치신치신 달라붙어 못살게 구는 어리무던한 농군은 그러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술이 깬 뒤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부자놈의 술꼬임에 빠져 취중 대답한 일이 고민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놈이 자기 남편을 청에다가 곤죽이 되도록 술을 먹인 여기엔 꼭 자기와 연관되는 파렴치한 장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언영 눈치챈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당신은 염려도 많으시네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다음번에 불리워 가게 되면 여사여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농군은 불리워 갔습니다. 자, 그럼 자네부터 거짓말을 하여 보게나. 그리하여 농군의 아내가 시켜주던 그대로 난생 첫 거짓말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 며칠 전에 21돌 생일을 섰사옵니다. 그래, 쇠였지. 그때 장거리에 나가서 소 뒤다리 하나 사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온 동네 남녀로소를 새끼나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가 있어. 한데 그게 뭐 대단한가? 나는 말이야, 전번 나의 생일에 모기 뒤다리 하나 떠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장장 사흘이나 온 동네 사람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나? 라고 말하자 농군이 피식 웃으며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하니 부자는 옴다구나라고 생각하며 거짓말! 이라고 부자가 말하니 농군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거짓말 아니고요. 라고 말하니 됐네. 됐네. 바로 우리들 내기가 거짓말 잘하는 내기가 아닌가? 그리하여 결국 부자놈이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허허허. 약조한 대로 인젠 당신이 아내를 내놓아야겠네. 집에 가거든 이포단장 곱게 시켜놓고 날 기다리가고 하게나. 부자놈은 좋아서 거덜대나 남편은 수심에 잠겨 한쪽 어깨가 축 처져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은 참, 제가 당신이 일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공연한 근심만 다 하시네요. 앞으로 일은 제가 조처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튿날 부자놈이 왔습니다. 이때 농군의 아내는 혼자 나무홈딸에서 짤깡짤깡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자놈은 농군의 아내를 보자 너무 좋아 소리쳤습니다. 여보 작은 마누라, 인제 팔자를 고쳤으니 어서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부자를 쏘아보면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 받았던 서방님이라고 백주에 남의 유부녀 보고 마누라 마누라 하며 야단이요? 그 말에 부자는 집에 남편과의 내기에서 승자로 되어 지금 곧 부인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일장설하였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그렇게 큰일이 있었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낭군님께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을까요? 공연히 채신에 미치는 소리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저의 시집 식구들이 만만치 않으니 공연히 큰 봉변을 당하지 말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놈은 너무도 맹랑하여 좋소. 그럼 당신 남편하고 무릎 맞춤을 하겠으니 그때 보기요. 헌데 남편은 어디로 돌렸소? 참 부자나으리도 낭군님이 도둑질해온 물건이라고 빼돌리겠어요? 홍. 어떤 방자 한 자는 넉빠진 짐승처럼 계집사냥을 다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주인님께서는 꼭두 새벽부터 풀사냥을 나가셨지요. 잔뜩 욕만 얻어먹고 섰던 부자놈은 그대로 돌아가 자니 자격지심만 꺾이는지라 또 걸고 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촌부인, 소문엔 섬서목수 그제간 월궁에 상하라던데 짜는 그 배가 왜리도 거치요? 호, 세상 물정 무불통지인 줄 알았더니 과연 백지호의 또 백지시군요. 그래 석승배가 거칠지 않고 칠승배가 거칠답될까? 그런데 배신날은 왜리도 북노? 쉬죽을 먹인 게 붓지 않고 좁쌀콩죽을 먹였기로 노랗겠나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은 왜 오동지날 쇠덩이보다 더 차오? 순박하고 단정한 한 남편을 섬기는 게 우리 여성의 미덕인데 공연히 무력에 빠져 허랑방탕하의 노래로 평생을 미미히 망치오리까. 농군 안에 서리발치한 어엿한 대답에 부자놈은 그만 어리 빠져 집에 오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밥도 무맛이어 술도 고기도 입에 당기지 않고 본땡 12첩 다 실어난 부자놈은 그냥 만만치 않으면서도 꽃처럼 청초한 농군의 아내를 소나기에 넣어보려고 전전긍긍하다가 한수를 생각해내고 농군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전번 조건부로 장기내기를 하겠으니 아내와 꼭 상론하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군은 근심하는데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내기를 하자던 그대로 대답하고 내기를 하세요. 그러되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기에서 이겼다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첫 번째로 잡아준 물건에는 절대 더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들이대야 해요. 남편은 또 부자 집에 불리워 갔습니다. 그래, 자네 아내와 말하고 왔는가? 예, 말하고 말고요. 그럼 됐네. 우리 내기 장기를 두어보세. 그러자 농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주인님도 보다시피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알뜰한 것이 없습지요. 그런즉 당신께서 이겼다 해도 처음 잡아주는 물건 하나만을 줄 수 있지. 그 다음은 못 주겠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나의 소원대로 다 주어야 되지요. 농군의 말에 부자는 코웃음 치면서 속으로 허허 못난 놈. 내 놈 집에 너의 해달 같은 부인을 내놓고야
뭐 욕심날 게 있담. 그러니 너의 여편네를 내놓고 뭘 잡아주겠냐? 부자놈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합세. 그리하여 농구는 부자와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 난생 장기라곤 두어보지 못한 젊은 농군이 무슨 수로 부자놈을 당할 수 있겠는가? 농구는 몇 수 못 지나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습니다. 자, 됐네. 내 인제 소원을 푼 셈이니 술 한 통 내지. 이튿날 부자놈은 가마를 가지고 거덜거리며 농군의 집에 왔습니다. 때는 마침 질질 끓는 삼복철이라 새각시내는 집문을 다 활 열어놓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 부자놈은 문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올라타오. 한데 인적기라곤 없어 맞은편 사랑 쪽으로 가니 사랑칸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농군의 아내가 서늘한 사랑칸에서 함지에 물을 잔뜩 떠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나오. 부자놈은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예, 어제 이야기를 들었사와요. 내 생각에도 이따위 집에서 한평생 고달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바빠하실 게 있나요? 당신도 어서 들어와 땀이나 좀 들이고 함께 가자요. 그 말을 듣고 농군의 아내를 들여다본 부자놈은 속이 막 근질거려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자놈은 앞뒤를 가릴 경황도 없이 문고리를 꽉 잡아쥐고 문을 홀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 어서 문을 벗겨. 부자놈은 또 한 번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농군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우르르 쓸어 나와 부자를 에워쌌습니다. 자, 부자님께서는 우리 집 사랑간 문고리가 몹시 욕심나던 모양이죠. 젊은 농군의 말에 부자놈은 손을 움츠려 치우며 꺽꺽거렸습니다. 난 문고리를 잡아준 일이 없어. 그럼 어디 손을 좀 봅시다. 부자놈은 내가 문고리를 잡아쥐었던 손자리가 나랴 싶어 손을 얼른 내놓았습니다. 총명한 농군의 아내는 문고리에다 참깨기름을 살살 발라놓았기에 부자놈의 손엔 참기름이 묻었습니다. 자, 이건 문고리의 기름이 아니고 뭐요? 부자놈은 그저 멍에 섰는데 농군의 아내는 어느새 문을 와락 열고 나오며 남편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자님께서 우리 사랑칸 문고리가 욕심나서 오자마자 약속대로 문고리부터 잡았는데 어서 문고리나 떼드리지 않고 뭘 하세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문고리를 떼어 부자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가지고 가서 쌍문고리 해달고 천년만년 실컷 살아보. 그 중에서는 웃음소리가 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놈은 총명하고 어여쁜 농군의 아내를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그의 총명에 빠져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꼴망신 당한으로부터 다시는 더 농군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을 엄두조차 못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국 곳곳에 소문이 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당장 그놈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그 집에 재산도 몽땅 압수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며 어명을 하여 결국 부자놈은 모든 것을 빼앗고 옥살이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과욕필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못 면한다 라는 뜻으로 위 부자처럼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지탄으로 이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욕심을 부리면 있는 것마저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방님, 저의 저고리를 풀어주셔야죠.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 울바자 옆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서는 고을에서도 악독하기로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고 오두막에서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집에는 18살 난 머저리 아들이 있었는데 욕심꾸러기 부자놈은 손자를 일찍 보려고 머저리 아들을 20살 나는 처녀에게 억지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 머저리 아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처녀와 혼인 후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아들은 각시 앞에 앉자 멀뚱히 각시만 쳐다보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아들을 보고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의 저고리를 풀어주셔야죠. 그러자 멍청한 아들은 저고리만 풀어주고 또 가만히 각시만 쳐다보고 있으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아들도 그냥 돌아서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멍청한 아들은 신부의 눈초리가 싫어서 눈만 떨어지면 8살 난 머슴의 아들과 놀았습니다. 머슴군의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으나 남달리 똑똑하고 그 지혜는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머슴군은 산에 가서 부잣집 나무를 해서 쪽지게에다 지고 비틀진 눈길을 내리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지게다리를 분질렀습니다. 게다가 발목을 접질러 하는 수 없이 빈 지게만 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냥이같이 악독한 부자놈은 망할 놈 같으니라고 나무를 한 단도 못 태우는 주제에 지게다리까지 분질렀구나. 그래, 내 집 재산을 탕진할 텐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지게의 버팀대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던지 참나무 버팀대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펄펄 뛰면서 지게값과 버팀대 값을 당장 물어내라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털면 먼지밖에 없는 머슴은 몇 푼 안 되는 지게값도 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다시 머슴을 발로 차고 때리는 바람에 머슴은 그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빚 대신 8살 난 아이를 머슴으로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부자놈의 여편네는 머슴애가 부엌에서 불을 뗄 때면 한편으로 쌀과 팥에 섞인 돌을 고르라고 하였고 부자놈은 머슴애가 소를 먹이러 들러 나갈 때면 소잔등에 앉아가면서 새끼를 꼬라고 짚을 갖다 주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쩍하면 머슴에 엎드려 하고는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실로 천하에 둘도 없는 악독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머슴에는 너무도 기막히고 분해서 한 일자로 입을 꾹 다물고 부자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눈을 부릅뜨고 보면 어쩔 테냐? 오늘 이 집으로 새끼를 꽈오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부자놈이 으름장을 놓을수록 더욱 고된 일을 시킬수록 머슴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다는 생각이 깊어갔습니다. 머슴에는 너무 배가 고파 산에 가서 소를 놓고는 피나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새끼를 꼬고 참나무 가지를 휘어서 착고를 만든 다음 벼짚을 세워놓고 그 옆으로 돌아가며 착고를 놓았더니 눈먼 참새들이 착고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놈은 불에 구워 먹고 산 놈은 가지고 놀았습니다. 애비와 애미를 똑대 닮은 욕심꾸러기인 부자의 아들놈은 머슴애가 가지고 노는 새가 욕심이 나서 그걸 가지려고 얼리고 닥쳤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머슴애가 새를 부자놈의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머슴애가 먹는 고소한 쇠고기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입술을 빨던 멍청한 아들은 머슴애가 주는 참새고기를 먹어보니 천하의 별맛인지라 엿을 많이 줄 테니 참새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머슴애에게 졸랐습니다. 정말 엿을 많이 줄래요? 응, 거짓말하면 내 목을 잘라라. 가르쳐줘요. 도련님은 무서워서 못할 건데요. 힝, 내가 코까지 참새를 다 무서워할 줄 아니? 참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도련님 아버지가 무서워 못한단 말이죠. 홍,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그럼 좋아요. 잘 들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있는가 보고 아버지가 없을 때 가만히 광문을 활짝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 마리 참새가 날아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겁니다. 그때 살금살금 가서 제껏 광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야, 정말 그럴듯한데? 그런 다음에 바람구멍에다 마른 벼짚을 틀어막고 거기에다 불을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광 안에 꼴딱 차서 새들이 연기를 먹고 취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힘도 안 들이고 단번에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도련님은 1년 내내 쇠고기만 먹어도 됩니다. 야, 그거 참 묘한 방법인데 넌 정말 골이 좋구나. 근데 내가 시켜줬단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엿을 꼭 많이 줘야 합니다.
부자놈의 아들은 입이 한 방만 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서 공짜 술을 잔뜩 퍼마시고 집에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구들장이 들썩들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의 여편네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멍청한 아들은 너무 좋아서 고양이 걸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 아버지 괴춤에서 열쇠를 끄집어내다가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벼가마니와 조마대를 되는 대로 해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피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하여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들락날락하더니 수많은 참새들을 불러가지고 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멍청아들은 싱 달려가 광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그는 새들이 광문을 밀고 나올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밀고 있다가 광 안에서 짹짹거리며 푸드득 푸드득 날아다니는 참새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자물쇠를 잠근 후 벼집단을 가져다 공기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불덩이를 가져다가 구멍을 틀어막은 벼집 속에다 넣고 키를 가져다가 키질을 하니 불은 삽시의 지붕형에 달려 3단 같은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걸 본 부자집 아들은 더럭 겁이 나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바람을 일구며 더욱 세차게 타서 부자가 자고 있는 집까지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을 때는 용마루가 거의 물러앉을 때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하여 꼬꾸라졌던 부자놈은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캑캑거리다가 눈을 떠보니 사방이 뻘건데 눈을 뜨고서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뛴다는 것이 그만 기둥에다 골을 박고 벌렁 자빠져 버둥거리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불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있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집에 달려온 부자놈의 여편네는 아들을 부르며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불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불을 벗기고 아들을 끌어안으니 멍청한 아들은 다짜고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용마루가 내려앉는 바람에 악독한 부자놈의 여편네와 멍청한 아들은 불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신부는 사정이 있어 친정으로 간 상태여서 신부만은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박서방 아들의 꾀. 삼남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도깨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빛 휘영청 밝은 밤이면 숲속 오솔길로 키가 9척이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어기적 움직이는데 그것도 도깨비요. 키 넘는 수풀 속에서 껑충껑충 뛰며 산짐승을 쫓는 것도 도깨비요. 내에서 가마만큼씩한 돌을 척척 번져 놓으며 고기잡이하는 것도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깨비든지 사람만 보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치면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독독히 경을 치거나 목마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도깨비는 집에 아들이 있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소? 하고 대답하면 도깨비들은 이걸 가지고 가오 이걸 가지고 가오 하고 소리치며 멀찌감치서 따라서는데 때로는 도깨비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닫아 걸면 도깨비들은 밖에서 물건을 두고 갔네 하고 달아나 버리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길짐승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버들쟁이에 죽 꿰놓은 고기, 개구리, 뱀 같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어찌하여 박서방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아들이 집에 있다고만 하면 자기들의 재물을 죄다 가져다 바치는가 하는 데는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삼남지방 어느 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내와 12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는 도깨비들이 많았는데 밤이면 곳곳에서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에다 낫을 꽂아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방금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어디선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멋들어진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타령을 불러대는가고 아무리 둘러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타령 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서방은 무인지경이라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되어 낫등으로 길 옆에 돌을 치며 호령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대낮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당장 걷어치우지 못할까. 그러자 타령 소리가 뚝 끊고 잠잠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시름 놓고 몇 발자국 걷는데 난데없이 키가 9척이나 되는 흉측한 도깨비들이 와르르 쓸어 나왔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출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박서방은 깜짝 놀라 황당해서 어쩔 바를 몰랐했습니다. 꼬락서니 괴사한 녀석이 호령하는 바람에 노래 꼭지를 잃어버렸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노려보며 투덜거리자 도깨비들이 박서방과 노래 꼭지를 내라고 흘러맸습니다. 노래 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 박서방은 기겁하여 꺽꺽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노래 꼭지를 내지 않으면 잡아먹어 치우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버럭 소리 지르자 도깨비들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을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 노래 꼭지를 내라고 더욱 성화질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생각해보니 이 자리나 피해야 방법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목마른 죽음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집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알다 뿐이겠니? 너네 집 식구들까지 다 안다. 박서방은 별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고 뒷일이나 부탁하겠으니 내일 점심때쯤에 와서 잡아먹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의 예상은 겸사겸사해서 박서방도 잡아먹고 아내와 아들도 잘 우려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없어진 후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여 후 한숨만 쉬다가 비감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급히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이 비감한 눈물을 흘리니 같이 앉아 눈물이 글썽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래도 박서방은 대답 없이 그냥 낙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아들이 재차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되받아지게 묻는 바람에 행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박서방은 앞곡의 역마루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와 도깨비와 약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도 놀라 창백해져서 굳어버린 채 멍해졌는데 아들은 하아 웃더니 그까짓 도깨비들의 일을 가지고 태울 게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내일 점심때쯤 고방에 숨어서 제가 어찌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올리는 어린애 말이기는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어찌도 반가운지 대번에 화기가 돌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하튼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박서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아내와 함께 고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쓸어왔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 도깨비들은 마당에서 왁작 떠들어대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집에다 불을 지르자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 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란 일을 항상 잘해야 하는데 일꼭지를 잃어버렸으니 어찌겠느냐? 그러니 내 놈들이 내 일꼭지를 찾아내라. 외눈이 눈을 뚝 부릅뜨고서 우리가 내 일꼭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래도 꼭지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우두머리 도깨비를 쳐다보며 내놈들이 밖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방에서 일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부화동이 터져 시버렸습니다. 내가 방에서 일꼭지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게 뭐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너희들이 땅 밑에서 노랫꼭지를 잃어버린 걸 땅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문이 막혀 나판대기가 지지게 나서 도깨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떠들어대던 도깨비들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눈만 굴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배가 출출해 나는지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좋다. 시비는 차차하고 먼저 우리 점심을 해내라. 박서방의 아들은 픽 쓴 웃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는 가마가 한 짝이 돼서 끼니를 못한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버럭성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아, 이 큰 집에 가마가 한 짝뿐이라니 말이 되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 큰 낮에 눈이 한쪽뿐이냐? 외눈통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난 놈이 두 눈을 뚝 부릅뜨고 팩 소리쳤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을 해라.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은 쥐구멍이 많아 연기가 나서 불을 못 댄다. 이 자식, 이 작은 집을 거두지 못해 쥐구멍이 그리 많다는 말이냐? 너는 어째 자그마한 나판대기도 거두지 못해 그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놈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입을 실룩거리며 흉측한 눈알만 들들 굴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한쪽 눈이 멀 때에 이를 잊었느냐? 이 소리에 외눈통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도깨비도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대가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이 외눈이니 외눈똥이 될 때는 필연코 혼났으리라고 생각됐기에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이렇게까지 절절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흘러맸습니다. 이놈들 듣거라. 내놈들이 행패가 심하기에 아버지를 보내 내놈들을 얼려서 데려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지 않는 놈은 독독히 경을 칠 줄 알아라. 도깨비들은 예 하며 절절맸습니다. 너네 물건을 몽땅 나한테로 가져오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골을 싸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낭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도깨비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몽땅 가져다 박서방네 툇마루에 놀려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박서방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또 박서방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묻고 박서방이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들이 있는가고 묻고 아들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혼났던지 그때 약조대로 하느라고 자기들의 물건을 몽땅 가져다 바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도깨비들은 자신의 성은 김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며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붉은 색을 싫어합니다. 붉은 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거주한다고 하며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다거나 소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